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자신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면서 주체로서 자기를 의식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인간의 도드라진 특징은 자신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인간을 운명적 질서에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더불어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주체로서 세워주는 요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뜻도 바로 그런 의미로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능력은 아주 오랜 문명의 그 축적 결과이지만 특별히 우리 인류 정신사에서 볼 때 인간이 자신의 내면적인 성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시기가 있습니다. 인류사의 차축 시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차 바퀴에 그 축이 형성된 시기다. 오늘날 인류는 바로 그 시대에 형성된 정신세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평가하는 그 시기입니다. 성서의 정신세계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전적인 정신세계가 형성된 그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4대 성인, 예수님은 그보다 한 500년 늦지만 예수님의 정신적 기원으로서 성서가 형성되던 그 시기,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부처님과 그 다음에 성서의 정신세계가 형성된 바로 그 시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은 갈등과 고통의 경험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끊임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끊임없는 전란 이후의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갈등과 혼란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이겨내고 그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성찰이 집중되던 그 시기, 바로 거기에서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려받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유산이 그런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 평범하게 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반을 통해서 가장 심오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가장 빛나는 통찰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시기의 한복판에서 이런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고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겠다는 말씀에 이어서 옛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약을 맺으리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구약과 구별되는 신약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오늘 이 말씀이 신약이라는 말에,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에 기원이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새 계약이 모세의 계약과 다르다는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한 덧붙여 말합니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새 계약이 과연 어떤 점에서 모세와 맺은 계약과 다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계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더불어 그 계약의 내용은 다른 자세한 설명과 함께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필요로 하고 그 해석에 따라 종종 악용되기도 합니다. 율법주의는 그 율법의 정신이 악용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파기되고 또 악용됨으로써 사실상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돌판에 새겨진 계약입니다. 그것이 그 돌판에 새겨진 계약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약은 가슴 속에,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돌판이나 문서와 같은 매체가 없습니다. 곧바로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따질 필요가 없어지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사람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져 억지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지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경지입니다. 새 계약에 따라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새 계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대 철학자 칸트가 내면적 노동률을 강조해서 인간 삶을 유지하는 가장 보편적인 그 규범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기원이 되는 그 통찰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바로 오늘 말씀이야말로 그런 통찰의 기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제가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본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훨씬 이 상태를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한 그것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뜻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개별 사람들의 마음만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너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우리 모두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거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는 세계입니다.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단지 신약이라는 말의 그 기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약의 핵심을 오늘 말씀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 확연하게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체제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진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올가매는 체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희생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조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제정된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제정된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오용했습니까? 안식일에는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지만 무려 234가지 사항을 금기사항으로 삼았습니다. 왜 234가지일까요? 제가 이 시간에 그 목록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40에서 불완전한 숫자, 하나 빼서 불완전한 숫자 39 곱하기 7이라는 완전한 숫자에서 또 1을 뺀 6, 39 곱하기 6을 하면 23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금지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숫자가, 대부분의 숫자는 이런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이나 그 기독교 전통의 숫자는 되게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먹는 것을 다 허용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중요하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신. 사도 바울 또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에 매여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법이 있든 없든 마땅히 해야 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랬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타율적인 규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체입니다. 그 신앙의 기원, 그 정신의 기원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삼 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오늘 이 시대는 그 말씀이 일깨워주는 진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 국가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시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이 입법부를 구성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그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또는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따르는지 판결하는 사법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삼권 분립을 요체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 잘 따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래 개념은 이 권력의 분립에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 틈새에 어떤 내면의 동기나 사람의 마음이 자리할 수 있을까? 그 자리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 법치주의가 사실은 민중들의 요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요구였고 다시 말하자면 자율성의 반로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정치적 자유의지에 따른 요구였습니다. 여기에서 법치주의의 중요한 성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온전히 자유를 구현하려는 뜻을 지닙니다. 그것이 본래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그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사회 공동체의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해진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킴으로써 자유를 실현하려는 일종의 사회 계약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기반한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는 성숙한 문명국가의 법이라면 그래야 마땅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면서도 그 법의 타당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 절차를 두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그 자체로 절대화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근본 취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집행의 정당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동반하고 있다면 인간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보편적인 도덕률 또는 인간의 윤리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은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죠? 똑같은 사안을 두고 달리 판결하는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 판사의 내면의 동기가, 그 마음이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든지 그 제도 안에서도 인간의 선한 의지, 동기는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법치주의 근본 취지는 오늘 말씀이 일깨워주는 그 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처럼 제한된 아주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현실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런 현상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인간적 각성과 윤리적 요구가 배제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장치는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윤리의식에 기반한 위임의 정당성과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지 단순히 권력으로부터 부여되는 명령의 목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어떤 사회가 어떤 법을 갖고 이행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의 성숙함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그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충분하고 그것이 생활윤리로 자리 잡고 있는 사회에서 그것에 반하는 법이 통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지난 주간 국회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인권센터도 함께 동참해서 함께 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문의 5.18 정신을 명기하는 것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방망이가 다 부서져라. 이것도 통과 못 시키는 그 국회를 통탄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정안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한, 수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할 것을 전제로 우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는 정신만큼은 새겨넣자. 그리고 나머지 사안은 나중에 고치자. 이렇게 그런 그 취지를 지닌 그 취지마저도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5.18 광주민중항쟁 4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우리는 그 뜻을 새삼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새겼지만 다시 우리는 그 뜻을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군의 그 자제를 겪은 후 시인 김준태는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탄식하며 노래했습니다. 바로 1986년 6월 2일 신문에 실은 온전하게 실리지 못했지만 그 중에 몇 대목을 그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그 의미를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 때로는 파도처럼 밀리고 때로는 무덤을 뒤집었을지언정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온몸의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여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 폐기의 옷자락을 풀러기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불사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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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다시 넘어오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는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여 오늘까지 아니 언제까지 산다던가. 그러나 우리들은 몇백 번을 죽고도 몇백 번을 부활할 우리들의 참 사랑이여. 우리들의 빛이여 영광이여 아픔이여. 지금 우리들은 더욱 살아나는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튼튼하구나. 지금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은 어깨와 어깨, 뼈와 뼈를 맞대고 이 나라의 무등산을 오르는구나. 미치도록 푸르륵 하늘을 올라 해와 달을 입맞추는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법문 몇 글자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정신, 그 뜻을 새기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아니, 우리 사회뿐이겠습니까? 인류가 나아갈 길을 새겨놓자는 것입니다. 다시는 권력에 의해서 인간이 도륙당하는 무참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진실. 해와 달이 입맞추듯 장엄한 사랑을 나누는 일의 그 숭고함을 새기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는 진실은 단지 한가로운 목가적 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칫하면 소중한 진실을 놓쳐버리기 십상인 오늘의 현실에서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새기고 있는 진실을 따름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르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이 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역사의 비극을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벌어진 그 비극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을 딛고 일어나서 진정한 그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그 아름다운 삶을 보여준 그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또한 더불어 새깁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진실로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뜻을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진실을 일깨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 그 비극적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와 너무나 대조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룬 그 삶, 해와 달이 입맞추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